왜 또 가슴가 또. 사슴 앞에다. 사슴 앞에 나오셨대. 아유, 주여. 소리 다 나오는 거. 2021년 3월 7일 주일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 인도로 이성준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죠.
기도드리심으로 3월 첫째 주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주의 이끄신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셨고 가까이 계셨고 먼저 이루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저희들 이른 아침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며 오늘도 예배하시는 은혜를 저희들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자리에 임한 모든 성들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가 예배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일들 많이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것들을 생각나면 회개하게 하시고 부지 중에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철저하게 다 토해놓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들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치 앞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부어져서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여전히 변함없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권세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거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같이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또 있어요.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방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사 삼위일체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성도를 대표해서 이성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또 시작하며 이제 또 3월달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돌아보면 계획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3월달이 됐는데 하나님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루하루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시로 때로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은 하나님 모신 성전이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정말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길 원하지만 너무도 부족하오니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시고 그때그때마다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도우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 항상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코로나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으로 인하여서 많은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고 속히 종식시켜 주실 걸 믿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산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금산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이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사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듣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먼저 성도님들이 이곳을 찾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더욱 겸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참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랑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뒤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상교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음성을 듣고 저들이 치료함을 받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아버지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권능의 옷으로 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우리 일어나서 받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교도하면서 읽도록 하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쪽 왼손을 왼편에 두리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내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우리에게 갔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야간에 주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으셨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르되 우리에게 지금 양상하시는 하게 하시니 모두에게 행하시리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마실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낙내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것이나 거짓말하신 것이나 말하게 내신 것이나 뻘을 벗은 것이나 병을 주신 것이나 우리가 하신 것을 보고 공개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물 봉헌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선교의 달입니다. 2월달은 기도의 달이고 선교의 달입니다. 언제나 머무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선교지라 여기시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수그러들질 않아서 정부가 저는 개편안을 두고 있습니다. 5단계에서 4단계를 줄여서 지금 개편안을 했고, 지금 5인 저기가 좀 확대됐죠. 8인까지 확대되고 연장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좌석수 20%이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대상자들을 잘 전도하시고 관계 형성하시고, 이번 3월달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 특공대, 제가 또 새롭게 전도 폼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왕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지난 1일부터 3월 1일부터 우리 교회에 130 기도운동, 하루에 30분씩 기도운동을 제가 선포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처 이렇게 하지 못한 분들은 꼭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지금 필사하고 있는데 말씀 필사하시고 가득하시고, 거의 80세 되신 우리 원로 사모님도 다 필사 이렇게 하시는 거 볼 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하시면 내주시면 그에 맞게끔 또 제가 책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금 요한 필사 시편 1권 필사하시고 제출하지 않은 분이 4분 있는데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 4일 날이 부활절인데 부활의 상징인 계란은 좀 남성교에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여겨지고요. 또 밥을 식사를 못하니까 떡은 우리 총여성교와 새여성교회가 좀 준비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과일을 좀 이렇게 적당히 준비해서 이 3가지를 다 묶어서 이렇게 쌓아서 포장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활절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27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27일 따져보니까 거의 한 달인데 한 달 가까이 금요 기도는 안 합니다. 쉽니다. 대신 새벽 기도 주일부터 주일까지 토요일 날도 안 쉬고 또 월요일 날도 안 쉬고 계속 풀로 27일 동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없도록 하시고 내일부터 기도의 자리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이상 되신 분은 뭐 변명 내지는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기도하는 자리는 뭐니 해도 솔선수범해서 참석해야 돼요.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분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요청하면 운행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회 때 이렇게 개근자 시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40일도 한번 해봤고 이번 27일인데 사순절 동안 새벽 기도에서 개근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은 아주 좋은 선물 했다는 거 다 기억하잖아요. 한국도자기 세트로 해서 다 몇만 원짜리 나오는 거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번도 안 빠지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하시고, 요 특별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는 제가 월요일 날은 쉬니까 그거 쉬고 그 다음 이틀을 내가 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저도 어디 가지도 않고 여기서 아주 그냥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특별 새벽 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헌신 예배, 또 선교회 헌신 예배가 4월 9일부터, 임원 헌신 예배는 제가 사회 기도 성경공동 지정할 거예요. 그리고 각 선교회에서 남성교회, 여성교회는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예배 담당자를 저한테 주시면 주보에 나가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헌신 예배 때에 남자 성도님들 헌신 예배, 여자 헌신 예배 때에 외부 초청 누구를 뭐 이렇게 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반드시 담임자하고 상의를 하고 담임자 오케이 했을 때 초청해야지 담임자 없이 초청하면 강단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경우가 아니니까, 질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저한테 상의를 해서 제가 이렇게 검증을 하고 이렇게 세우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중계축복 대신방은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각 가정별로 실시할 거예요.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마스크 다 쓰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변에 이제 봄철이 들어와서 뭐 농작물도 심으려고 준비를 막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좀 주변을 좀 정리해야 될 때가 왔다 싶어져서 주변에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쩌 하려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여럿이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속각하고 또 교회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 신방 감사 예배 4월 1일 날은 두 분이 오학생 고사님 김진수 고사님 가시고 5월 1일부터는 회사는 원테크 그다음에 사업체는 김용민 고사님 이렇게 한 분씩 모시고 갈 거예요. 다음 주까지 우리 성도들 기업 농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 지금 하고 있지 그런 분들이 매월 첫날 1일 예배 드리기식을 원한다면 다음 주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보고를 안 해주면 제가 한 번 더 신방을 해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하신다면 그냥 의무는 아니까 그냥 그렇게 하도록 4월 1일부터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2년 동안 교육부 지방 상임위원 설인데 교육부 총무 되신 우리 공부제일교 권성훈 목사님 교회에서 앞으로 행사를 위해서 막 상의하려고 하는가 봐요. 제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서 많이 지금 활동 중에 있는데 이번 주에 4분이 가입했어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나온 대로 고재원, 강만수 선생님 어제 가입돼 있어요. 지금 나온 그 명단 계속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잘 보고를 해줘야 돼요. 보고가 들으면 뭐 때문에 사유가 있으면 제가 그래서 명단 빠지고 없으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제 2차, 다음 주 3차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사이트에 가입하고 볼 수 있도록 공부가 이렇게 감사한 것은 요즘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조회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0명, 20명에서 지금 어제 88명까지 들어왔더라고요. 88명. 우리 성도들도 들어왔지만 다른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먼저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기회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하나님, 주 예전에 나올 때 저희들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몸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립니다. 10의 1조 드린 성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에 언약하신 말씀대로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복되다 하리라 하신 대로 붓고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21조를 드리면서 경험하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이렇게 째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것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구별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감사할 일도 주셔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또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다 드리는 귀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들에게도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가 잠식되지만 눈을 떠서 이제 더 입을 열어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불릴 듯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으로 1,000번제로 성미로 속회 예물로 또 신방 감사로 선교 예물로 신방 감사로 다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받으시고 만배로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코로나 때문에 무엇보다도 물질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고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물질을 인해서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어려워도 잘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종이 말씀 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마치면서 이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잘 부여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옆사람 인사하시지요.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마태복음 24장 지난주에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천사들도 아들도 부르고 아버지만 아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징조를 알 수 있다. 징조. 그 징조가 바로 뭐냐? 종교적인 미혹이 있다. 그리고 도처에 민족과 민족 또 나라와 나라끼리 싸운 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많은 박해와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겠지. 자, 이런 징조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끝을 알면서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겠지. 극단적인 종말론적인 치유는 안 된다겠지. 예수님이 오시는데 뭘 돈 벌어서 뭐냐, 일해서 뭐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을 알면서, 끝이 올 줄 알면서 오늘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겠어요. 깨어있는 삶이죠, 쉽게 말하면. 자, 오늘은 이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사순절 기도에 대한 말씀 2번 하고 종료주의 부활주의 지키고 나서 시편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일산 파주 지역에 가면 한수만교회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CTS나 CBS에서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유영모 목사라고 좀 머리도 많이 벗어졌고 지금 60여세로 드셨을 거예요. 통합측입니다. 통합측. 통합 합동이 장로교의 가장 큰 교단인데 통합측의 목사인데 그 유영모 목사님 박사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책 있는데 꿈이 디는 대로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오정과 손오공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면접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손오공과 사오정 중에서 손오공이라는 사람이 먼저 면접을 들어가요. 왜냐하면 손오공은 15번이고 사오정은 17번. 그래서 손오공이 먼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15번 손오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몇 가지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제일 먼저 물어봤냐면 손오공 양반 자네 축구를 좋아하나? 예, 좋아합니다. 그럼 그 축구 선수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는가? 축구 선수 중에 누구를 좋아하는가? 그랬더니 뭐라고 손오공이 대답했냐면 옛날에는 내가 안정환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저 영국에서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영국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는가 물어봤더니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또막 손오공이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면접관이 뭐라고 또 물어보냐면 자네는 UFO 미확인 비행물체 UFO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손오공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과학적으로는 증명은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대답 잘했어요. 그래서 잘됐어. 나가. 그랬어요. 이게 누구 차례냐면 이제 사오정 차례예요. 손오공이 뭔 질문한 거에 대해서 와서 가만히 보니까 사오정이 벌벌벌 떨고 있는 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무슨 질문을 받고 대답했을까? 그러면서 뭘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손오공이 사오정한테 대답을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까 물은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아주 철저히 이유고 사오정이 이제 면접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뭐라고 딱 문 열고 나서 뭐냐면 아까 손오공은 15번 손오공입니다 했는데 이 사오정은 자기 이름을 빼고 17번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름을 대답하니까 자네 이름이 뭔가 아까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선수가 이렇게 있던 거 그거 생각해가지고 이 사오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난 옛날에는 내가 안정환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이름을 부르니까 그걸 가지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면접관이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그랬더니 산업혁명이 18세기부터 됐습니다. 그렇게 면접관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신 도는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오정이지.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중국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4대 기사가 있잖아요. 그 서유기에 나오는 뭐 적팔계 또 손오공 사오정 그 나오는 거잖아요. 중국의 그 서유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인데 흉내를 잘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를 잘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 사오정처럼 흉내를 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의 성도란 이름을 가졌는데 참된 신앙이 아니고 흉내내는 그런 교인들, 흉내내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흉내내는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참된 신앙의 소유자인가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 25장에는 종말의 때, 지난 24장이 종말의 때잖아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3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앞에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오늘 보는 양과 염소의 비유. 저는 금요 기도회 때 이거 다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 하나만 소개하려고 해요. 앞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끝, 종말이 왔을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열천의 비유, 깨어있어라, 달란트 비유, 네가 맡겨진 이들을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네 이웃을 주님처럼 대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13절 보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그러니까 두 개 앞에 있는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깨어있어라. 그 다음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지 이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자신 앞에서 다 모으겠다고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각각이에요. 도매금이 아니에요. 도매금이 아니에요. 아니야, 신앙생활하니까 남편 그냥 싸잡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각각이에요.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해요. 33절에 보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 편에? 왼편에 두겠다. 주님은 오실 때는 초라하게 오셨지만 다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이렇게 심판주 오시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영광 가운데.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자신 앞에 다 사방에서 이쪽에서 다 모으겠다. 그 모을 때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장의 박발소리와 함께 호령소리와 함께 내 이름이 불려질 때에 그때 얼마나 할렐루야 되겠어요. 지금 세상 사람은 그 맛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서 매일 주님 나라 가는 거 얼마나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 양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양은 주님의 보좌 우편에, 염소는 그 윗편에 두신다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과 그렇지 않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은 오늘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34절, 36절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앞을 주시하시고
지금 오른편의 양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뒤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완전 대비적인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른편의 양들이 예수님 임금님 앞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오늘 37절 39절에 저렇게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았고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어. 어느 때에 나그네진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혔은 것을 보고 와서 비웠나이까. 오른편 양들이 주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임금님이 대답하는 게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40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오른편에 양들이 물었을 때에 뒤물었을 때에 임금은 여기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른편에 있는 양한테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왼편에 있는 양들에게, 왼편에 있는 영수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41절부터 43절이에요. 또 윗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앞에서 말한 양, 오른편에 있는 양하고 완전히 대조적이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이 왼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영수들에게는 안 했다. 그랬더니 아까 양들이 주님께 뒤물은 것처럼 임금에게 뒤물은 것처럼 44절도 왼편에 있는 염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드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나이까. 다 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오늘 본문 44절 45절에 임금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다. 앞에 오른쪽에 있는 양하고 완전 대조적이지.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은 4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른편의 염소들에게는 영벌에, 의인들은 왼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나그네 됐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이를 잘 돌아보는 사람과 이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과는 그 결론이 뭐냐?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돌아본 사람들은 어디에? 영생에 들어간다. 영벌 영생에 들어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와는 이 복음의 진리와는 상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저렇게 아픈 사람 있으면 돌아보고 목마른 사람 있으면 마시게 하고 옷을 못 입은 사람들 입혀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그런 일들만 잘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말씀 보고 나서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남들이 않는 그런 좋은 일들 먼저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선함과 행함, 착함 이런 거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자기 것을 나눠주고 가서 옷 입혀주고 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사무정이 흉내낸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참된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까지 구원해 주시고 나까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손을 벌려서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로마서 3장 28절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상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런 믿음과 상반되지 않고 같은 그런 어떤 서로 모습도 있지 않고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읽으라고도 안 했는데 막 읽으시는 거예요. 제 스탠스가 빨라서 그런가 봐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합니다. 우리나라도 한 2만 5천 명, 지금 한 3만 명 가까이 파송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동남아가 제일 많이 하는데 동남아에 1,600명을 파송하고 있어요. 교단 초월해서. 우리 감리교도 많이 필리핀 파송하고 있지. 근데 우리 감리교 파송 선교사는 아닌데 제가 홍성 선교사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홍성욱 선교사 지금 한 60대 됐어요. 이분이 선교사 했다가 거기에 돌아와가지고 어느 교회 창립 예배 또 이렇게 선교 간증하는 거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뭔 기억이 나냐면 이분이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간증하시고 설교하시더라. 근데 7가지를 강조하는데 3가지 기억나는 것은 뭐냐? 참된 믿음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다. 참된 믿음은 순종과 나눔이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그 외에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이번에 제가 내일부터 사순절 27일간 새벽기도 중에서 21일 동안 3주 동안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믿음하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지난번 내가 주일날 낮에 한번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금살교회 성들의 믿음을 좀 새롭게 하고 또 굳게 하고 또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소개하려고 이미 다 나갔잖아요. 근데 이 홍성우 선교사는 그런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나누는 거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더라. 그러면서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짐승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게 사람과 짐승의 가장 특이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홍성호 선교사님이 선교사를 나아가서 그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 순종과 나눔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하는 거죠. 어떤 책을 쓸 때 자기의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순종과 나눔의 삶,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들을 몸에 젖었으니까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말 나왔으니까 더 홍성욱 선교에 대해서 더 좀 생각해보면 1996년도에 필리핀의 중간에 있는 필리핀이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뭐 세이브가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깜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아주 빈민촌이에요. 빈민촌. 여기 한번 불났었어요. 2016년에 불나가지고
그 마을이 93개 마을인데 93개 집인데 23채가 불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선교지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원 요청을 해달라서 항상 지원해 준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홍성우 선교사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미국의 담임 목사로 이게 청빙을 받고 미국을 떠나기 전에 고국에서 한번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자 해서 간 게 필리핀 깐덴이라고 하는 빈민촌에 간 거예요. 미국의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놓고 거기 가기 전에 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빈민촌에 가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 저 미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내려고 했구나. 그래서 미국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로 방향을 바꿔서 거기로 가게 돼요. 그리고 선교사 나가기 전에 그 깜덴이라는 지역을 몇 번 방문해서 또 상황과 사정을 알고 내가 이제 여기로 가겠다. 파송을 받으려고 돌아와서 이제 본인의 마음의 결정을 단단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따라오지 않느냐? 사모님이 뒷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사모님이 안 가겠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깜된 그런 그 빈민촌에 가서 내 생애를 바칠 수 있느냐. 나는 저 미국에 가가지고 단독 목회하면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꺾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서로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이런저런 갈등 이렇게 서로 말이 오고 가다가 에이 그럼 서로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혼 도장을 찍는 날 그 사모님이 남편 되시는 홍성우 그 선교사님한테 한마디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나는 당신하고 헤어지지만 당신은 진짜 목사다. 사모님 그 얘기 해줬대요. 당신은 진짜 뭐라? 목사다. 선교사랍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헤어진 다음에 혼자 필리핀 깜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빈민촌에 가서 그들과 같이 먹고 거기서 선교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필리핀은 그 물이 식수가 석회석이 많이 해가지고 그 석회석 물 많이 먹다 보니까 사람에게 이빨이 24개가 있는데 그 24개를 다 뽑아야 되죠. 다 삭아가지고 다 가를 정도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24년 동안 96년에 가서 24년 동안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깜덴이라는 그런 빈민촌에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같이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대로 했어요. 깜덴이라는 그런 원주민들이 이 홍성우 선교사를 처음에 보고 나서 에이 당신 선교사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갖고자 않고 돈을 갖고자 않으면 그냥 가버리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필요한 거지 무슨 복음이 필요하냐고. 당장 먹을 게 없어 죽는데 어떡하냐고.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가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4년 정도 지나니까 이 홍성우 선교사의 원주민들이 존경의 말을 하더라고요. 존경.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또 11년 정도 지나니까 이 필리핀은 우리가 잘한 대로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을 많이 믿어요. 그 카톨릭의 그 신부들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파더라고 했습니다. 파더. 11년 정도 지나니까 선교 11년 정도 되니까 그 원주민들이 비로소 파더라고 이 홍성우 선교사를 그렇게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성우 선교사를 가는 곳마다 참된 믿음은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참된 믿음은 내 것을 오직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라고 국내에 와서도 선교하고 거기서도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인간적인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 여기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 내어주신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오늘 우리들도 주님처럼 내어주는 삶, 아낌없이 주는 삶,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능력, 지식, 시간 이런 것들이 내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셔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본문 34절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복받을 사람, 창세부터 복받을 사람이라고 예빈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놀랍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와는 상반되지 않는다,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그들에게 나누는 작은 삶과 돌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이 기준이 바로 뭐냐? 그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 사실에 주목하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은 가난한 이웃을 돌봤지만 왼편에 있는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이런 작은 행동이, 지극히 작은 행동이 그 사람들의 운명을, 한 사람은 영벌에, 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운명을 갈라놨어요. 왜 양과 같은 사람들은 돌보고 나누는 행동을 시작했을 것이고, 또 오른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을까? 양과 같은 사람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마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목마르고 옥에 갇힌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두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랑 똑같잖아요. 부모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 거예요. 우리 성도도 자녀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 있어도 자녀들이 다 잘 됩니까? 어떤 자녀는 잘 되는 자녀도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좀 뒤처지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잘 되는 자녀에게 마음이 갑니까? 뒤처지는 자녀에게 마음이 갑니까? 대답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뒤처지는 자녀에게 마음이 가잖아요. 쏠리잖아요. 이 잘 되는 자녀한테 호강을 받지만 늘 마음 아프는 건 그 뒤처짐이에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근심거리는 그 마음에 더 가 있잖아요. 모자르고 약하고 뒤처지는 데에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사랑이신 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또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보다도 하나님은 더 우리의 아픔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못 먹고 헐벗고 힘들게 살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가서 돌보고 사랑하고 기쁘게 여기고 가서 잘 나누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서 탕자가 들어올 때 아버지가 그냥 너 왔니? 그렇게 했어요? 막 달려가가지고 껴안고 입 맞추고 손에다가 가락 씻겨주고 발에다 신발 씻겨주고 옷도 참 좋은 옷을 입히고 말 그대로 하늘 잔치 베풀었다잖아요. 살찐소 잡아가지고 천국잔치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것이 오늘 본문 40절이에요. 40절 다 같이 했습니다. 40절 시작. 이름이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자세히 표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스스로 갖다 믿고로 갖다. 놀랍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의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준 것도 내가 잃지 않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알 겁니다. 아프리카의 원심에서 90년 동안 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 고쳐주고 치료해줬던 알바이처 슈바이처 박사 다 알지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유 이제 고령이 됐으니까 연세도 많으시니까 이제 그런 거 그만하시고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 사람이 놀라운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그렇게 동정하는 것으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의 손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당신 아십니까? 그렇게 지금 나이가 많아도 많은 사람들, 병자들, 이렇게 환자들을 고쳐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주님이 하는 손을 내가 한다고 지금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운다에게 한 것이다. 거기 노벨 평화상 받으러 갈 때도 그 기차 안에서도 환자들을 가르쳐줬잖아요. 1등석, 2등석, 3등석에 앉아있는 찾아봤지만 없어요. 3등석에서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던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런 좋은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는 것은 천국 백성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은 무슨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삶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오른편에는 양의 모습들을 위해서 볼 수 있고 또 임금이 말하는 말씀을 위해서 볼 수 있는데 먼저 37절에 그렇게 말하죠.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오리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양과 같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이웃 이런 사람들을 내가 특별하게 무슨 계획을 세우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임금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니 내가 언제 그걸 했느냐고 그랬잖아요. 언제 그걸 했냐고. 나 그렇게 한 적이 없다. 헐 벗었을 때, 목마랐을 때, 배고팠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근데 반면에 염소 같은 사람은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내가 언제 그렇게 봉양하지 않았느냐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다 기억하는 거예요. 앞에 오른편의 양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 기억도 안 해. 습관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는 아니 그럴 때 내가 안 했냐고 봉양하지 않았냐고 자기 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차이점이에요. 주님은 영생과 영생에 들어가는 나누는 기준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아픈 사람을 찾아보고 목마른 사람 먹을 걸 주고 옷 없는 사람에 옷을 주고 그냥 평범한 일 아주 일상적인 일을 한 거지 무슨 뭐 거창하게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무슨 뭐 부제하고 또 뭐 자선사업하고 뭐 크게 무슨 체계화된 어떤 그런 사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그런 일을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계획, 아무리 좋은 계획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거창한 프로젝트 아무리 세워놓으면 뭐예요?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짜증 부리는 걸 얼굴 보이지 말고 미소 띈 얼굴 보이고 또 주님의 사랑 가지고 그 사람들 대하고 먹을 거 있으면 먼저 그 사람들 생각해서 갖다 주고 아멘. 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려고 하고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은사, 지식 모든 그런 선물은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준 거지 나만 혼자 독실하다가 남으면 그럼 싸가지고 오란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작은 것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돌본 사람들에게 오늘 34절 두 가지 놀라운 복을 약속해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다. 34절 너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염소처럼 왼편에 있는 염소처럼 너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영벌에 들어가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쓸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입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입니까? 내가 왼편에 있는 염소에 속했다면 빨리 탈바꿈해서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 것도 나누고 실천해서 우리가 저렇게 영원한 복을 받을 자, 창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이제 강의 설교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맡겨진 사명 충성,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 통해서 잘 일깨워주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실 날을 알고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약속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에 있는 부기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또 지혜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넘게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어떤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주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현실을, 이 어려운 세대를 잘 극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분명히 좋은 날도 오고 또 회복의 날도 올 텐데 그때 또 저희들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 잘 충전하고 무장하고 주의 섭리를 깨달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있어서 여전히 육신 때문에 방해가 되고 힘들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버거워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축사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안수한찬하여 주시사 주의 손길 통해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건강 가지고 마음껏 주를 영화롭게 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에게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기도의 노동과 씨름을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다 무르익어 열매 거두는 역사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어서 다 주님께 맡기고 기대고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이 선하게 합력해
계속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부족한 것뿐이고 지고 있는 건 복음밖에 없사오니 이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나도 그 천하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음과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